게으르지 아니하면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핑계를 돌리지 아니하고 내 할 일을 찾는 사람은 절대 없이 살게 안 합니다. 내가 어려워졌다라는 건 절대로 내가 어려워질 환경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려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삶의 본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어려운 길을 내가 만들었음이지 누가 대신 해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고집이 세다든지 내가 조금 살만할 때 내 방법으로 전부 다 하려고 욕심을 부렸다든지 사람들을 멸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시간은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쌓여가지고 네 아픔으로 돌아올 때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어려우니까 단순해져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해갖고는 나는 절대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안 된다. 우리가 아픔이 왔으면 아픈 이유가 분명히 있고 내가 부부간에도 처음에 보면은 남편도 할 말이 많고 여자도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네 할 짓은 하고 할 말이 많냐. 이걸 따져 들어가면 아무도 한 짓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 어려워져가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이 뭔가를 찾아야만 된다. 그래야지 네 인생이 시작되지. 잘못은 찾지 못하고 남을 지금 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네 인생은 절대로 다시 풀리지 않는다. 정법 시대가 왔습니다. 홍익 세상이 왔습니다. 단 하루라도 네가 바르게 사는 걸 알고 깨달아서 바르게 살고 간다면 네 업이 소멸되지만 왜? 찾았지 않느냐.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인육을 덮어쓰고 윤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를 깨달으려고. 깨달아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가면 너의 모든 고뇌는 그것으로 끝난다. 이래서 해탈되는 겁니다. 너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뭘 깨우치라고 지금 이 자연이 너를 두들고 이끌어 가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걸 알아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고는 저 사람이 뺨알때기 때렸는데 왜 날 보고 자꾸 잘못했다 합니까? 그러거든요. 뺨알때기 맞을 짓을 안 했으면 절대 뺨에는 안 맞는 게 인간이에요. 이 뺨을 때리거든 왼 뺨도 내주라 그러죠. 근데 이거 맞아요? 틀리죠. 이 뺨을 맞으시면 정신을 차려갖고 왼 뺨이 안 맞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바른 거예요. 이 뺨을 때리면 왼 뺨도 내주면 또 맞죠. 뭐 한쪽 뺨을 맞았을 때는 갑자기 맞은 눈물이 안 나는데 하나를 더 내줘갖고 이거 딱 맞고 나면 눈물이 팩 돌아요. 이걸 몇천 년 동안 답이라고 알고 있으니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가지고 딴 뺨은 안 맞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왜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가 살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다른 뺨은 분명히 맞습니다. 매는 한 번 맞은 놈이 또 맞거든요. 병원에 한 번 간 놈은 또 가게 돼 있어요. 차 사고 한 번 난 놈은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피하려고 네가 천도를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천도는 시작됩니다. 내가 무당을 찾아가서 한 번 도움을 받으면 두 번째 도움 받을 일 분명히 일어나서 가야 되고 그게 갔다면 세 번째는 또 의지해야 되고 네 번째 또 가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네가 무당을 찾기보다는 네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찾고 노력을 하는 게 힘이 들어도 그 노력을 했다면 무당 인연은 만나지 않았죠. 무당은 인연을 만나고부터 네 인생은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로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뭐 신줄에 끌어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의지하다 보니 신줄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네가 사주를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인생에 내한테 주어진 걸 바르게 살면 이 바르게 사는 법을 알고 바르게 살면 내가 누구한테 사주 보러 안 가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의지해 보려고 사주를 보러 갔는데 이제 네 인생은 사주쟁이한테 코가 걸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귀신이 내한테 많이 왔느냐 하면 귀신은 처음에 온 거는 내가 노력을 하면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귀신을 풀어달라고 의지를 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무당한테 하든 부적쟁이한테 하든 뭐 목사한테 하든 뭐 이런 전부 다 우리가 의지를 했습니다. 의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귀신하고 노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면 요거 처리해주고 나면 방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방 비었으면 방 빼고 나면 방에 누가 안 들어오냐? 들어와요. 이제부터 질 나는 거죠. 이제부터 너는 귀신줄이 이제 질이 들려가지고 계속 들락거려요. 띠네도 또 와 뭐가 시작했거든.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두 개, 세 개 차거들지는 않았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네 줄로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어달라 하지 말고 이것이 왜 그런가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을 내가 바르게 사는지 틀리게 사는지 이걸 잡아가지고 바르게 살기를 노력을 한다면 이거는 자연히 처단해 줍니다. 우리가 쉽게 가려고 해가지고 어려운 길을 간다 이 말이죠. 조금 어려울 때는 어려운 걸 헤쳐나가고 이걸 이겨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돼. 그게 답인 거라. 노력을 하면 풀리게끔 줬어요. 인간한테 우리가 홍익인간들을 세상에 나오게 해놔놓고 너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어렵게 살게 한 적은 없다. 자꾸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자꾸 어려운 길을 자충하고 가고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본디가 선해요. 얼만큼 선하냐? 3대 7의 법칙으로 선한 기운을 70% 가져왔고 탁한 기운을 뼈대를 그 안에다 골격을 채워가 30%를 이어갖고 온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받음에 그렇게 환경을 맞춰간다면 탁한 기운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면역에 필요한 30%가 있는 것이지 이게 탁한 기운이 발복을 못한다 이 말이죠. 뭔가를 지금 이 쉬운 대로 가고 아닌 길을 자꾸 가기 시작을 하면서 탁한 기운들이 발복을 하고 선한 기운이 전부 다 소멸되기 시작을 해갖고 탁한 기운을 자꾸 키우다가 보니까 우리는 악해지고 독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위한다 하면서 네 생각으로 남을 위하는 이거는 지식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들을 위해 또 살았다라고 하면서 지한을 풀고 앉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잘 되나? 나는 동생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동생을 위해서 살려면 동생이 하고자 하는 거를 잘 듣고 그게 바르게 되도록 도와줘야 동생을 돕는 거예요. 자식이 하고자 하는 거를 잘 듣고 그리고 의논을 잘해서 자식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더 좋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요걸 찾는 데 노력을 해야지. 그거는 아이고 나는 오래 살아봐서 안다. 야 네가 몰라서 그렇다. 내 방법대로 살기를 바래요. 그럼 나는 엄마가 태어났을 때처럼 태어나가지고 그 조건에 살아가 엄마처럼 지금 고집쟁이가 돼서 내 이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삶을 살면 엄마처럼 사라지죠.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어떡하나. 지금 요러면서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래. 우리는 분별하는 이러한 이 질량이 넘어지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특수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한테 질문을 하면 하나씩 풀어주는 것이 아니면 다시 물으세요. 물어서 또 아니면 매가지 잡으세요. 내가 개끌리 가듯이 끌려가 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물어서 답하되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라. 네가 이해될 때까지 풀어줄 것이다. 네가 이해가 된다면 너는 그만한 힘이 생기니 가지고 세상에 놀리지 않고 차원계에 놀리지 않고 기운에 후달리지 않는다. 이해된 만큼 내 에너지로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네 영혼의 에너지다 이 말이죠. 영혼은 이해됐을 때만 내 영혼이 성장하고 질량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내 육신과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혼 불멸이라. 지금 육신을 가지고 왔을 때 이 3차원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육신을 다 쓰고 시간이 다 되고 나면 이 육신은 폐기하고 내 영혼만은 다시 또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환경이죠. 이게 차원계에 또 살아야 되고 이게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 영혼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지대 이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는 우주의 원소라서 절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 우주에 거룩하고 존귀한 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걸 밝혀서 우리는 대우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이 어렵지만 노력을 하고 나를 밝히는데 힘쓰고 사는 거야. 내가 하는 행위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때 그때 네 업이 전부 다 소멸돼서 천상으로 오른다는 걸 알고 이제는 빌어서 뭐가 되겠고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운명이라고 하죠. 태어난 것은 운명이에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명이 주어지는 것인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은 무슨 운명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니를 갖추는 공부를 하라고 태어난 겁니다. 네가 전생에 하지 못한 공부가 있으므로 이 생에는 공부를 시작하거라. 너가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다는 건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네한테 맞는 공부가 있으니 이 안에서 순응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라. 그러면 네 모질되는 게 전생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 인생이 펼칠 것인데 이 공부가 되고 나면 너한테 그는 힘을 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에 네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을 배울 수 있어서 내 장점이요. 단점은 내가 세상에 보니까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는데 나는 못 입고 있으니까 단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잣대를 잘못된 것이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지 말고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돼. 주어진 환경에서 그 옷을 입으면 되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걸 먹으면 되고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순응하고 내가 겸손할 때 내 갖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내 주위에 내 환경을 잘 갖추고 나면 나중에 큰 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여기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원망을 하고 네가 산다면 네 인생은 험난할 것이라. 하느님은 이 디자인을 운용을 하시되 너희들이 불공평하게끔 0.1mm도 그렇게 운용하지 않습니다. 틀리게 운용을 안 해. 너 환경에 정확하게 맞게.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왔느냐? 너 죄를 소멸하고 너 기운을 맑히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가 모지름을 갖추어서 네가 이 세상에 바른 일을 할 때 그 죄가 소멸되고 너 기운이 맑아져서 천상으로 간다는 사실이거든. 이 생을 바르게 살면 천상을 가는 거예요. 바르게 못 살면 구천에 떠돌아야 돼. 여기 다른 거거든. 우리가 환경이 안 좋게 태어났을 때는 거기서 네가 배움이 있고 거기서 너가 갖추어야 될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지 네가 미워서 저쪽에다가 어려운 환경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너도 내 자식이라서 정성껏 너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되고 저 부자도 내 자식이라서 정성껏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자가 할 일이 있고 너가 할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환경을 달리 태어나게 해서 여기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걸 내한테 주어진 환경 여기에서 내 교육이 있고 내가 배울 게 있고 내 힘을 갖출 게 여기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 네 인생은 험난한 길을 살아야 돼.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제 정리를 해서 따가지고 인간 지식을 갖춘 상태 어른이 됐으니까 바른 것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는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고 바른 길을 가게끔 해줄 수 있어야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는 우리 자식한테 거름이 된다는 사실이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실수했는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남을 탓하고 있다면 자식한테 줄 게 없어요. 엄청난 가오를 저질른다 이 말이죠. 그럼 자식도 헤매게 만들어버린 내처럼. 그렇게 하려고 자식 놓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잘못 살았다면 잘못 사는 걸 빛내주는 거는 내 자식이 빛내줘야 하고 우리 부모님이 사는 게 모질게 살았다면 부모님이 하지 못한 게 내가 해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효도 아니던가 이 말이에요. 환경이 좋은 데서 태어났다는 장단점이 있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태어난 것 또한 장단점이 있느니라. 너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게 했으니 이제 내한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거기서 내가 배울 걸 배우고 잘 이 사회를 내가 만져나갈 때 너한테는 아주 빛나는 인생이 돌아온다. 절대 탓하지 말고 불만하지 마라. 하느님은 너희들이 불만하게끔 절대 운영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느님한테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모르고들 불만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일깨워주고 가르쳐주어서 불만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주 바른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혼신을 다 바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나왔어. 수십 번을 죽음을 겪어가면서 나는 수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해가 나와가지고 나는 아버지 일꾼으로서 세상에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나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류의 근본을 깨우치게끔 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뒤에 전부 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스스로 돕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온 거예요. 그런 때에 이제 우리가 징크스에서 벗어나고 당신도 하느님의 자식이라. 지금이라도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접근을 한다면 하느님이 스스로 도울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살기 위하고 돈이 없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랬어. 근데 이념은 언제 가져야 되느냐? 30%의 가서 이념을 갖는 겁니다. 근데 30% 가서 이념을 가질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배워가며 해야 돼요. 지금 이념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같으면 취직자리가 돼요. 그러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른들이 지금 그러는 것인데 네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 않느냐? 왜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냐? 무식해가지고 생각의 질량이 낮아가지고 처먹고 살려고만 하니까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네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지. 이 사회는 말이죠, 네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세상을 안 둘러본 게 아니에요. 너는 어느 만한 페이를 받으려고 지금 일자리를 찾으니까 없는 거지. 네 질량을 봐라 이놈아. 그 페이를 주고 니를 일찍 기르겠는가? 생각의 질량이 낮으면 낮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자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없어? 네가 밥만 먹고 살려면 이런 데 와가지고 내 청소도 열심히 할 테니까 밥만 먹이 주십시오. 누가 일자리 안 준단 말이야. 질량이 낮은 놈은 밥 먹이 주면 고맙다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을 내가 걷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여기도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오면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집이 커요. 그 다음에 네가 밥만 먹일 것 같으냐?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 용돈도 좀 주지. 같이 살아갈 길을 모셔간단 말이죠. 에너지가 떨어졌으면 내가 평상시에는 이만한 경제를 내가 그만한 페이를 받으면서 네가 일할 수 있었다면 에너지가 떨어졌으면 80% 주면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여기서 50%로 떨어졌으면 50%만 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신은 꼬라지를 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가 더 떨어져 갖고 10%밖에 안 되면 밥만 처먹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인님하고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살 길이 지금부터 조금 시간 지나면 열심히 하고 있으면 20%가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30%가 되고 이래 갖고 막 올라가요. 왜 길이 없단 말이야. 잘나가지고 아무 일은 못 하겠고 더러워서 내가 그거 받고는 안 할란다. 야 조금 더 굶거라. 좀 있으면 합니다. 요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동물보다 더 단금질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악조건에 갖다 놔놔도 네가 굶어 죽지는 않게 돼 있어. 어려우면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잘 나갈 때 왜 단도리를 못 했더냐? 개안할 때 왜 준비를 안 했고 개안할 때 왜 공부를 안 했고 네 질량을 키우지 못했느냐? 이 사회가 바라는 그런 삶을 네가 못 사니까 네가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야. 이거는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는 것이야. 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은 왜 모르느냐 이 말이지. 돈이 많아야지 뭐가 잘 돼야지만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성실한 너 하나가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어려워져야 돼. 더 노력하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도울 것이야. 노력하는 자. 왜 돈을 꼭 벌어야 되냐? 내가 할 일이 주어진다면 감사히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어떤 뜻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길 다 열어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전부 다 너희들이 할 일을 못한 것을 내가 다 둘러봤으니 지금은 미안하다. 하나 지금부터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노력해라. 누구든지 삶의 질량을 높여줄 것이고 멋진 인생을 살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야.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됩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서 그만한 경제를 다 오게 해줄 것이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념을 가지라는 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정법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갔던 저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두들면 뭔가를 찾으면 지금 다 나옵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내가 좀 잘 살라고 합니다. 툭 두들면 선생님 본문이 나와요. 들어라.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선생님 본문이 툭 나와. 그 정도는 해놨어. 들어라. 아까 저게 스승을 날 만나고 싶다 하니까 스승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스승 본문이 탁 나옵니다. 노력하는 자 찾는 자는 길이 열릴 것이고 내 잘났다 하는 자는 어려움만 네 앞에 따를 것이다. 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 조직에서 찡을 준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이 직접 보낸 사자에 이 세상을 다시 만져라 수십 번을 죽어가면서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땅에 마지막 수행자로 나온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이 아니고 인류의 누구든지 이 메시지를 따르고 공부를 같이 하는 자 노력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릴 것이야. 후천시대입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이 정신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뒤떨어진다면
너희들을 빛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것을 조금은 들어라. 노력을 해야지. 우리 질량이 낮으면 절대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인류에 가르칠 테니까. 아직까지 번역을 해갖고 국제적으로는 못 줬지만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라. 살라면 들어라 그러십시오. 2년까지라 하지 말고 네가 살라면 거기다서 정법 강의가 있더라. 들어봐라. 딱 요렇게만 하십시오. 니나 들으라 하면 알았다 가거라. 구걸하지도 말고 내가 꼭 들어야 된다고 부탁도 하지 말고 네가 살라면 들어. 딱 그렇게만 하고 안 듣는 사람 놔두세요. 한마디로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가난하게 사는 건 무식해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이 생각의 질량이 낮다. 생각의 질량이 낮은 사람은 절대 잘 살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단순해 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질량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 가난하게 살게끔 돼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대한민국 지식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이때까지 지식을 갖추어 왔고 내 품위를 갖추어 왔지 지식인들이 이 사회에 아무 일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사회가 질량 있는 생각을 하고 질량 있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질량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질량 있는 일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줄 때 백성들이 질량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쳐다보고 백성들이 아주 어렵게 살면서 안 좋은 짓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욕합니다. 누가? 지식인들이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걸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려운 걸 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을 이제는 너희들하고 갖춰워진다. 갖춰진다라는 것은 네가 볼 수 있게 하고 봐도 이것을 깨치지 못한다면 네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산층이 지식인들이에요. 이 지식인들이 너희들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회에 어려운 지경이 일어납니다. 왜? 이 지식인들을 일으킨 것은 백성들이 희생을 하면서 일으킨 거예요.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수없는 희생을 해야 돼요. 몇십 년 동안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이 나라는 이만한 힘을 갖추었고 경제인들은 경제를 모았고 지식인들은 지식을 다 갖추게 해준 겁니다. 이 사회에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이러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만 바르게 해도 내 힘은 솟아납니다. 모르면 세상을 만질 수가 없어. 국민은 누가 국민이냐? 온 국민입니다. 가난한 자도 국민이고 중산층의 지식인도 국민이고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면 국민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은 백성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백성입니다. 누가 백성이냐? 지도부들의 경제인들이 백성입니까? 이 사람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산층의 지식인들은 백성이냐? 백성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백성들을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이 백성들을 관리해가면서 참나 총체적으로 우리 지식인까지도 같이 더불어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경제인들이. 백성들은 지식인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지식인들이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걸 우리 지식인들이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면 인류가 우리를 쳐다볼 겁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을 쳐다본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이 나와서 사회를 둘러보니까 우리 지식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봤어요. 최고 지식인들이 모인 데가 지금 강남입니다. 강남에 우리 사모님들 있죠. 사모님들이 뭘 하는가를 가만 보니까 애들 가방 나릅니다. 가방 모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방 모찌를 하고 이 아들한테 샌드위치를 갖다 주면 공부해라고 매철이 들고 있고 이 중산층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애 없는 집을 내가 봤어. 보니까 개 엄마가 되고 있더만. 개를 키워. 개를. 이게 지식인들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애나 키우는 거고 할 일이 또 애 키울 일조차 없으면 개 키우고 개판입니다. 지금 이게 나라가. 할 일이 없어서 애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애 키우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거 마냥 지식인들은 사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애를 아무리 잘 키워도
이 애가 성장대가 사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사회가 잘못돼 갖고 있으면 너희 애들 사회 나오는 순간에 너희 애들은 죽상이고 살 수가 없어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놨기 때문에 너희 애들이 사회 나서 잘 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어째 이 아둔한 생각으로 지식인이라고 지금 얼굴을 들고 살겠노? 자식을 키우는 거는 하늘이 키우고 땅에서 키우고 내가 키우는 겁니다. 삼원일체가 돼서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40%예요. 애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잘 이끌어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가 하는 몫이 30%씩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은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내 자식 내가 잘 키워야 된다고 가져 뺏어버리면 땅에서도 나버리고 하늘에서도 나버리면 네 혼자 쇠가 빠지게 키워도 이건 바르게 키울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래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내 역할을 못하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키운답니다. 네가 지금 잘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거지 어째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나. 이거 지금 착각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그냥 돈의 노예가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꾼이 되고 그렇게 공부시킨다고 시킨 애들이 전부 다 월급쟁이가 되고 남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노예로 살게끔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망하자고 하는 짓입니다. 하늘이 너희들을 키우고 있는데 너희들 욕심으로 이 세상을 비턴다 이 말이죠. 어려운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음에 참 지저분하게 살고 있고 생각하는 게 이 질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지식인들이 할 일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나서야 돼. 지식인 중에서도 누가 나서야 되느냐? 사회 어머니들, 여성들. 여성 상위 시대가 벌써 열렸는데 20년 전부터 여성 상위 시대를 외치면서 여성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남성들이 열심히 갖추면서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이루어놓은 이 사회를 이 살림을 하는 건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내조할 때가 끝났습니다. 나라 내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사회 내조를 하는 여성 엘리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여성 엘리트들이 이 사회를 연구해야 돼. 여성 상위 시대 남자들이 할 일이 있고 1차적으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이 사회를 만지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빵꾸난 거예요. 구멍 났다 이게. 여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멈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 잘못되면 누가 최고 어려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만큼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찾으러 나서는 겁니다. 살릴 길을.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은 이 여성들이 지금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성 지식인들,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십시오. 무의도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유럽 여행 가는 거나 연구하고 할 일 없어가 자식 키우는 사람 유럽도 못 가. 자식 키워야지. 자식하고 놀아야지. 개를 3마리 아끼면 유럽 못 가. 개 엄마가 유럽 가는. 우리 지금 여성 상위 시대 여성 엘리트들이 나와서 이 사회를 연구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회는 맑아지고 이 사회는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여성들은 갖춘 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모이면 여기서 힘이 모이고 지혜가 나와서 스스로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종교로 막 쏠리다는 것도 여성이고 뭔가 잘못되니까 잘하게 만들려고 쫓아다니는 게 여성이에요. 그러면 종교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종교는 할 일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갔으면 연구를 하면 되지. 그것을 뭐 한테 빌고 뭘 달라고만 했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없었잖아. 그래서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새는 종교에 안 가고 어디로 모두만 이 엘리트들은 리더십 머성교육 이래가지고 대학마다의 품위 있는 대학은 전부 다 그냥 경영자 머성교육 익하면서 6개월짜리 이렇게 해서 하면 전부 다 모두만 그가 뭐 했어요? 나라 걱정하고 나라를 연구하고 뭔가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나요? 나와갖고 아리키는 교수들도 그거는 인터넷 가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키를 못 잡고 있다는. 우리 여성들이 지금 이런 키를 갖다가 정확하게 탁탁탁탁탁 주면 그 다음부터 우리 힘을 뭉치면 못할 일이 없는 게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 한 번은 지금 결쳐 나가야 됩니다. 여성들이 사회를 걱정하는 시대, 촛불을 들고 지나가는 시대가 아니고 사회를 팀이 모여서 사회를 연구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이 사회를 연구해서 콘텐츠 꺼내는 게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부를 갖다 주는지 이 대한민국에 내가 이끌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